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18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흔히들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막힘이 없이 유창하면서도 힘이 넘치게 기도하거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경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또는 저 장로님, 저 형제, 저 자매 기도 참 잘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거나 짧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고 밤샘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술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도가 술술 나오는 사람 없고 내 마음이 막 갈급하고 또 이렇게 쫓긴다고 해서 기도를 밤새 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할 만큼 할 말이 많은 것이 뭐가 그리 좋은 건가 하는 물음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술술 이어지는 말, 거침없이 쭉쭉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이 뭐가 그리 잘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진실하고 무겁고 신중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또 말을 오래 하거나 길게 하는 사람보다는 짧게 말하고 대신 오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이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구구절절 변호를 하면서 검사의 논증을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말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부차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 곁에 머무르다가 일어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진다면, 또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행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도를 잘한다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면 저는 그런 기도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틴이 된 기도, 이 기도가 굳이 말을 붙인다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냐 짧으냐가 아니고 유창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듯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 발휘되는 지혜나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평소의 말과 행동과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는 것이지 화려하게 드러나는 한순간이나 특별하게 포장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서 혹은 능력 있게 하고 싶어서 혹은 밤새 하고 싶어서 혹은 신비한 언어로 하고 싶어서 혹은 기도에도 매뉴얼이 필요해서 혹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 필요해서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히 여기는 기도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설교가 끝날 때에는 카디쉬라는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 시간에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18번 축복 기도문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또 당시 자료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각의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청원의 기도인 동시에 다짐의 기도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동시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셈입니다. 같은 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럴 텐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성격과 정체성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는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르쳐 달라는 기도는 그들의 믿음과 희망과 이상과 가치를 담은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하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이미 물려받은 기도문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구별된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 이런 것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이런 것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는 기도 이런 것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히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기도 이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쳐 달라는 기도 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거울 삼아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산다는 점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는 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되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종교인들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통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는 절대자를 향한 정성으로 이해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인 신의 힘으로 현실을 평안히 살아가고자 하고 현실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성, 마음, 이것이 곧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 또한 약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많은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정성과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아주 많은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맞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살아가는 동안 늘 겪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하면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정성만으로는 설명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복을 받으려는 간구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과 간절함을 넘어서는 핵심, 정성과 간절함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본질,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과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뜻과 내 성공이 아니고 내 소원과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오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는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아주 짧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이 머쓱했을 것도 같고 좀 싱겁게 여겼을 것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문이 워낙 정결한 언어로 또 고귀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너무 단순해서 조금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졌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바랄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오래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든지 학생 때든지 어른이 되어서든지 가족이 아파서이든지 큰 일을 앞두어서든지 하여간 오래 기도하게 될 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바라는 게 많아서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또 왜 구구절절 기도하게 됩니까?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설명 저 설명 이 표현 저 표현 다 갖다 붙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라는 게 많아서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라는 것들 중에 아주 많은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있다고 살고 없다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소중히 여겨서 간직했는데 자라면서 별것 아닌 것인 줄 알게 되고 서서히 내려놓게 된 것들과 비슷합니다. 본질이 알게 되면 그 옛날 그렇게 소중해서 꼭꼭 감추어 두고 보관해 두었던 것도 미련 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 또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의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꽃 보고 바람 느끼고 이래도 보고 달려도 보고 멈춰도 보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과 이런저런 것들에 얽매이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홀가분하면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요구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일상에서 이웃들과 미워하지 않고 받아주고 받아들여지며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기도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말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의 기도로 충분한 이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등이 이 아버지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하는 말로 모든 말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 아빠 하는 말에 자녀의 모든 기대와 또 소원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이미 이 말 안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이 우러나온다면 이미 우리는 기도를 배운 사람이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간절함, 꾸준함 등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도록 늘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이 기도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꿈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맛보고 누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기도, 이 짧은 5개의 문장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를 가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